고요 안에 강보에 쌓인 하나님을 찾는 심정으로 예배코자 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도 그런 마음의 밑바탕을 가지고서 말씀을 잘 상고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진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가 당신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의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이끌림 받은 신앙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이끌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5절이에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누가복음 15장 25절. 성탄절 예배 때 드린 말씀 가운데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더 보충을 설명하고 다시 누가 15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보세요. 1808쪽 미가서 5장 1절 혹은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번역이 원어와 좀 거리가 멀게 번역됐죠. 먼저 근본이라는 단어는 나오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다고 번역돼야 되는데 근본 번역했고, 상고로 번역된 단어는 영원의 날들이죠. 영원의 날들. 그리고 태초라는 단어는 동쪽의 뜻도 있고 영원의 뜻도 있습니다. 케뎀. 70인역 번역을 보니까 그 태초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번역했어요. 태초로부터 해가지고 아포 아르케스. 케뎀이 의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 할 때 거기에도 나타나가 나와요. 케뎀. 이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하고 마태 2장을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2장에 그 말씀 인용을 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로 미가서 5장 2절 선지자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6절이 이제 미가서 5장 거기 1절이 되는 거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 2장 6절하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우리 식대로 읽으면은 미가서 5장 거기 1절 2절 말씀에 베들레헴이 작다는 말입니까? 유다 족속이 작다는 말. 잠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작아요? 손나니. 누가 작아? 베들레헴이 작다는 말인가? 유다 번역된 한다. 유다 족속이 작다는 말인가?
마태 2장 6절. 누가 작아요? 베들레헴하고 유다 고우를 비교했을 때. 하장로님, 누가 작아요? 마태 2장은? 마태 2장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작아요? 예. 왜 작아요, 베들레헴? 유대 고을 중에 베들레헴. 작지 아니야 되겠죠. 어느 쪽이 맞아요? 미가서 5장 1절의 번역이에요. 제 번역입니다. 제 번역. 유다 족속이란 말이 천이란 말이었어요. 유다 천 안에, 안이란 말 있죠. 유다 천 안에 있는 작은 자를 위하여 베들레헴은 존재합니다. 누가 작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 누가 작다는 말이에요? 유다 족속 안에 작은 자를 말하는 거. 이해되세요? 한민아? 유다 족속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작다는 말. 그러니까 여기 마태 2장 6절 말씀 와가지고는 유다 베들레헴이 유대 고을 안에 있어도 가장 작지 아니하다 했잖아. 그랬죠? 가장 작지 아니하다 했잖아. 아니하다 저 단어가 우다모스. 결코 아니다. 아니다 더하기 대의 합성어예요. 잘못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구절이죠. 유다 베들레헴을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작다는 내용은 어디에 붙어야 한다고? 다시 한민아,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작다가? 유다 족속 안에 있는 작은 자. 예? 유다 족속 안에 있는 작은 자. 그럼 어떤 사람 말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 안에 있는 작은 자를 위하여, 제가 왜 위하여라는 단어 썼는가 하면, 번역했는가 하면은, 거기, 찌라도라는 단어 나오죠? 거기에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향하여, 위하여, 그렇게 번역돼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작다의 의미는 유다 족속 안에서 작은 자를 말해요. 이해되셔요? 최영이, 이해되세요? 아직도 안 돼요? 유다 족속이 있는데 유다 족속 안에서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위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신앙은, 떡집이라는 신앙은 유다 족속 안에서 작은 자를 위한 거, 작은 자.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자가 아니면은 그 베들레헴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지. 유다 족속 안에서 작은 자. 유다 족속 안에서. 그 유다 족속 뭐라고 그랬어 지난 시간? 천이라고 했잖아? 천이 뭐였어요? 바깥이었죠? 무슨 신앙이었어요? 나난의 신앙이요. 나난을 헬라어로 옮기면 아갈리아오가 돼. 아갈리아오 들어보셨죠? 나난을 헬라어로 옮기면 아갈리아오. 매우 기뻐하다. 카이도보다도 높은 매우 기뻐하다야. 나난을 헬라어로 옮기면은. 그 아갈리아오라는 그 헬라어는 저기 신약성경 누가 1장이나 뭐 10장 말씀 보시면은 그 영이요. 그 영과 연관. 그 영이 무척 기뻐하다. 심히 기뻐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거기에서 더 높은 심히 기뻐하다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유다 족속이라니까? 이해되셔요? 그런데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런데도 뭐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베들레헴이 필요한 거,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이었어요? 보다 더 비교급이었죠. 보다 더 셔럽다였죠. 이 작다라는 단어 따라가 보면은 그 보다 더 셔럽다를 만납니다. 창세기 29장 26절. 야곱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 라헬이었죠. 그런데 지금 나반이 겉으로 말하기를 그게 이제 26절에 우리 지방에서 이 아우가 나오죠. 창세기 29장 26절 아우가 나오죠. 이 아우가 라헬이에요. 그 단어 보세요. 아우란 단어 보세요. 한 명 읽어보세요. 읽어보라면 뭔 읽어야 돼? 한글 읽으면 소용이 없지. 히브리 읽어야지. 기본형 읽어야지. 기본형. 뭐라 읽어? 차이르. 다시 보세요. 미가서 5장. 1절 보세요. 작다 보세요. 꼭 눈으로 확인해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기서 이렇게 확인해줘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못 믿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어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기본형 같은 거죠. 관사가 695가 차이 냈지만 기본형 같죠? 번호 보면 알지. 번호. 6810이잖아? 작다도 6810이죠. 차이를. 그 나이는 어떤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예? 나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족속 중에 천중에 작은 자 나나는 신앙에 왔지만 부족하다는 거지. 작다란 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광이 없다 뜻이에요. 작다라는 단어를 따라가 오면은 영광이 나와. 그러니까 작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작은 것이 아니야. 대부분 사람 다 우리가 생각할 작은 것이라. 어떤 사람 해석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작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한 작은 거. 그게 또 교회라고 그러고. 그거 지 해석이지. 성경 말 해석이 아니.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간단하게 막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 단을 쭉 따라가야 돼. 끝까지. 따라가 보면은 작다라는 단어의 반대 개념으로서 동사가 나옵니다. 그게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바드가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은 뭔가 하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제일 끄트머리 신앙이에요. 거기서 말 영광은 예? 누아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신앙이다. 작다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미가서 5장 다시 해석하면은 나나의 신앙, 심히 기뻐하는 신앙이 왔는데 작습니다. 그 말은 그 위치가 천의 신앙의 바깥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천의 신앙, 바깥의 신앙, 나나의 신앙, 심히 기뻐함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영광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작다하게 했을 때 그 위치가 밭인 거지, 밭.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란 지배 신앙이 필요한 거. 지배 신앙이 필요한 거. 그런데 여기 이게 라헬이라고 했잖아. 라헬이 지금 작다라는 단어와 관계된 사람이었죠? 창세기 29장 몇 절이었어요? 몇 절? 20절. 아우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보세요. 70번. 누가 15장 보세요. 둘째 아들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 15장 11절. 창세기 29장 거기 26절은 그게 지금 목적계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변형된 거예요. 기본형 같아요. 기본형이 뭐예요? 네오테로스요. 네오테로스. 이게 라헬이라는 라헬. 그러니까 둘째 아들 신앙은 유다 족속 안에서 작은 자의 신앙이에요. 응? 유다 족속 안에서 작은 자. 그걸 꿈꾸고, 그걸 바라보는 거, 그걸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앙의 정신이, 처음부터 완전히 달라버려. 예? 완전히 달라, 처음부터. 그가 바라보는 신앙의 방향이나 마음의 방향이 그 마다들 장로하고 완전히 달라.
그게 중요한 거야. 처음부터 내가 뭘 갖고 오냐. 그냥 제사만 본 사람, 그 제사함이나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죽을 때까지. 예? 제사함 이야기하는 사람 보세요. 그 안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뭐, 100세 돼도 계속 제사만 이야기해. 벗어날 수가 없어. 둘째 아들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자입니다. 그거의 자기의 신앙의 방향이야. 처음부터. 작다란 말이 우리 개념의 작다란 말이 아니다. 제가 에레미야 30장 19절을 참고했어요. 작다의 신앙이 영광스럽다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 구절이었어요. 에레미야 30장 19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시 마태 2장 보세요. 마태 2장 6절. 유다 베들레헴은 작지 않지요? 마태 2장 6절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태 2장 6절. 가장 작다 하는 저 단어가 지금 마태는 지금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그 히브리어 차이르란 저 단어를 자기식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72년 번역에서는 저 단어 안 썼어요. 마태 2장 6절에 적어놓고 있는 엘라키스토스라는 저 단어 안 쓰고 72년 번역에서는 다른 단어 썼어요. 올리고드토스라는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작다 더하기 뭐 길이 합성으로 보이는데 썼는데 마태는 지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했을 때 그 작다라는 단어를 엘라키스토스 번역된 대로 가장 작다 저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다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않다고 했잖아.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않다. 그러면은 반대로 가장 작은 것이 뭐라고 말해요? 마태 2장 6절에 베들레헴 작지 않다 했으니까 가장 작은 것은 뭐예요? 유다 고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유다 고울이 되는 거죠. 저 고울이라는 단어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천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 2장 6절 말씀에 헤게몬이잖아요. 사실 이게 깊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헤게몬이라는 저 헬라어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족속, 천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헤게몬이란 고울로 번역된 저 단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왜 마태 2장 6절이 중요한가 하면 다시 정리해 보면은 베들레헴의 신앙은 지배 신앙이다. 떡의 신앙이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하고 유다 족속, 유다 고울을 비교해 놓았다. 이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성탄절과 관계해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죠. 왜냐하면은 베들레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태 2장 말씀 앞에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어보니까 지금 미가서 5장 그 2절 말씀 인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 고울은 가장 작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유다 고울은 가장 작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가장 작지 않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맞아요? 5장 19절 보세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뭘까? 마태오 5장 19절.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번역된 거나 버린다겠죠. 풀어놓는다. 버리다가 풀어놓다. 그 사람은 그같이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또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다고 했죠. 자, 그러면 마태오 5장 19절 다시 보시면은 이 계명 중에 계명들이 있는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뭐예요? 그렇지, 유다 고울이지. 나만의 신앙. 네? 저 단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 단어 때문에.
그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난의 신앙. 천국에서 지극히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노아의 신앙. 25장 보세요. 많이 들어본 구조일 거예요. 25장. 양한테 양과 염소를 설명하면서 양의 신앙을 언급하며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 25장 40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 중에 또 지극히 작은 자 나오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거기도 유다고리의 신앙이죠. 나난의 신앙. 나난의 신앙에 온 사람으로서 아직도 뭔가 부족합니다. 그런 심정 가진 사람이에요. 고전 15장 보세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 한 말이죠. 고전 15장 9절 보세요. 사도들 중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 유다 고을 안에서 작습니다. 고전 15장 9절. 심히 기뻐한 신앙이 왔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합니다. 누가 16장 10절. 지금 마태 2장 6절 제대로 못 보면 이런 단어를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누가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안에서 충성된다. 그랬죠. 지극히 작은 것 안에 있는 걸 믿고 있다. 심히 기뻐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전히 부족함을 믿고 있는 사람은 큰 것이 충성한다. 노아의 신앙. 그런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이 불의한 사람. 심히 기뻐한 신앙하고 만족한 사람. 그게 불의요, 그게. 다시 누가 2장 보세요. 왜 사관이 아니고 구유였는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관과 구유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누가 2장 7절에. 왜 강보에 쌓이신 저분이 구주 하나님이잖아요. 구주 하나님이신데 그 구주 하나님이 왜 사관에 있지 않고 사관이라는 곳에 있지 않고 구유 안에서 강보에 쌓여져 계신가? 사관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사관의 신앙은 더 낮은 단계죠. 유월절. 유월절 신앙이면 저 단어의 동사가 중요합니다. 저 단어의 동사가 마태 24장 2절 말씀. 무너뜨려진다. 무너뜨려진다가 사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도 나와. 사관이 뭐냐? 유월절을 말하고 무너뜨려진 것을 말한다. 무너뜨린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은 무너지죠. 장막집은 무너진다겠죠.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길의 신앙. 길의 신앙. 그것도 오이키아에 해당이 돼. 길의 신앙.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저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관의 신앙은 낮은 단계고, 강보에 쌓인 신앙은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관이 아닌, 겉으로 봤을 때는, 사관이 일종의 지금 같은 여인숙에 해당되니까,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호적하러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 겉의 이야기고, 겉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내면적으로 말하고 한 의미가, 사관이 누가 22장 11절 말씀에 유월절과 관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동사가 지금 무너진다 관계에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 신앙 낮은 단계, 거기에는 강보에 쌓인 신앙이 높은 단계니까 거기에 사관에다 둘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구유에 둬야 돼. 구유에. 그럼 구유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 10장에 나왔죠. 구유라는 저 단어의 뜻 속에는 먹는다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유가 누가 13장 15절에 나왔죠. 소하고 나귀가 있는 것이에요. 구유는 소와 나귀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 13장 15절. 마구가 구유예요. 마구가 구유인데 거기 아포 했잖아요. 여기 앞에 누가 2장에서는 구유 단어 앞에 N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유 안에 지금 소와 나귀가 있었는데 그 구유에서 나오게 했다 그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유 안에 있는 존재는 지금 소와 나귀가 구유 안에 있다는 거죠. 소와 나귀가 구유 안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강보에 쌓이신 분을 소와 나귀가 있는 구유에 놓이신 거죠. 그러면은 소와 나귀라고 했을 때 문자적 말씀이 상징적 말씀이 소와 나귀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소와 나귀는 이웃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소와 나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이에요. 거기 소와 나귀가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신약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소와 관계된 신앙의 내용이 고전 9장이에요. 고전 9장 9절 보세요. 구유에 있는 소가, 구유에 있는 소, 고전 9장 9절 보세요. 그 소가 나오죠? 그 소는 어떤 소인가 하면은, 어떤 소예요? 곡식을 밟아 떨고 있죠. 번역을 뜬다면. 곡식을 받고 있죠. 그리고 곡식을 받고 있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죠. 고전 9장 9절이에요. 망을 씌우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 단어가 나오죠. 마태 22장 10절에 나와요. 유구무원. 유구무원의 사람은 마태 22장 12절 말씀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었죠.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유구무원했죠. 그 사람은 소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유구무원했단 말은 유구무원 관계된 구절 고전 9장 9절이다. 소의 신앙은 소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소는 유구무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소가 유구무원하지 않는가 하면은 마태 22절 말하면 애복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이 소는 뭐 하고 있으니까? 곡식을 밟아 떤다겠죠. 그렇죠. 곡식을 밟아 떤다겠죠. 이 단어의 명사가 타작마당입니다. 곡식을 밟아 떤다는 말이 타작마당입니다. 그 타작마당 그러면 타작마당에서 갈라지는 거 있죠. 알곡하고 쭉정이 있죠. 이 소가 곡식을 밟아 떤다 할 때 그 타작마당인데 소가 가는 방향이 알곡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소를 언급하면서 지금 바울이 고전 9장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지금 아마 구약 성경 말씀에 나온 내용일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씀에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시느냐 하잖아요. 그 고전 9장 9절 뒤쪽에. 그러니까 문자적 말씀이면 상징적 말씀이다 그 말이지. 그래가지고 뒤에 넘기셔가지고 곡식을 밟아 떤다고 했을 때 곡식을 밟아 떤다만 나오죠? 10절의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곡식을 떤다겠죠? 같은 단어죠? 타작마당의 단어에 타작마당이 명사하고 이 단어 동사였으니까 그 곡식을 떤다고 했을 때 곡식을 떠는 내용이 뭐였어요? 함께 얻을 소망이 이런 표현입니다. 이 소의 신앙이 함께 얻을 소망을 향한 거예요. 소의 신앙이 거기가 구유입니다. 거기가 구유. 함께 얻을 소망. 이 함께 얻을 소망이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함께 얻을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아직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때문에? 흑암 때문에.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주께서 흑암으로 쌓여진 것이 하나님으로서 쌓여진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신앙이 누가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신앙이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귀에 대해서는 나귀는 히브리어로 따라가보면 이 나귀라는 단어가 욥기서 16장 16절에 나는 진흙이라고 했을 때 진흙이라는 단어의 동사나 그 다음에 나귀라는 단어의 동사가 같아요. 그래서 그 욥기서 16장 16절 해석했을 거예요.
울음을 울어서 얼굴이 붉어졌다 할 때 그게 낙입니다. 왜 주님이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그 나귀가 문자적 나귀면서 그 신앙입니다. 울어서 얼굴이 붉어진 자와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나귀의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여기에서 16장 말씀 해석하기를 뭐 때문에 울었다는 하면은 노아의 신앙입니다. 아니 노아의 신앙이 오지 안에서 울고 있는 것은 말. 나귀의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나귀의 신앙이 그것이 바로 구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구유 안에 주님이 울고 있는 그것도 어둠 때문에 울고 있는 거지. 그래서 흑암을 없애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그렇게 흑암을 강보로 쌓여서 구유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누가 2장 11절 보세요. 구주에 대한 설명이에요. 누가는 설명하기를 누가 2장 11절 말씀에서 오늘날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는 그리스도 예수라, 주 예수다겠죠. 그리스도 주다. 예수라 말이 안 나와 있고 그리스도 주가 구주다. 그런데 1장 47절 말씀 보시면은 마리아가 한 말이 나옵니다. 1장 47절 말씀. 마리아가 뭐라고 했나 보세요. 내 마음이 영입니다. 그 영.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영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의 구주죠. 하나님이십니다. 구주가.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서 악이라는 저 말이, 강보에 쌓인 그 악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붙여놨죠. 하나님이 강보에 쌓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보에 쌓이신 거예요. 구주 하나님, 구주 그리스도 주. 그렇다면은 구주라는 그 단어가 뭘 말씀하느냐는 거예요. 구주라는 단어가 물론 구원자 그런 의미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갔을 때 구주라는 저 단어가 말씀하고자 하는 신앙적 의미가 무엇이냐? 시편 95편 1절입니다. 구원이라는 저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구주입니다. 시편 95편 1절 말씀에 구원이라는 저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누가 2장 말씀에 구주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구주의 내용이 시편 95편 1절입니다. 먼저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희들은 오너라. 우리가 뭐 하자겠어요? 여호와께? 이 너희들은 하늘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너희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뭐 하자고 그랬어요? 나난입니다. 나난. 그 다음 말씀에 구원이란 저 번역된 단어가 구주라고 했잖아요. 구주라는 저 의미가 뭐냐? 반석입니다. 구주와 반석이 같은 거. 반석에는 히브리어가 두 단어가 있다고 했죠. 이게 추루입니다. 추루.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누아가 나옵니다. 구주는 누아입니다. 누아. 구주는 반석이고 누아입니다. 응? 그게 구주라. 그게 구주. 이 구주라는 단어를 시편 95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신약성경 말씀 가운데 구주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요. 구주라는 저 의미가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미 나난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온 사람에게 구주입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 나난이 먼저고 그 다음에 누아가 그 다음이니까. 그리고 구주는 반석이신 구주. 그 반석의 구주를 누아합니다. 돌아오세요. 누가 15장 돌아오세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은 맏아들 장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둘째 아들보다 못 갑니다. 맏아들 장로를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맏아들 장로의 말씀하고 보다더 새로운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경험으로는 맏아들 장로부터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맏아들 장로 이야기가 뒤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새로운
유대 고을 중에서 작은 그 둘째 아들이 먼저 나오는가? 왜 그렇겠어요? 누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초점이니까, 목표니까. 둘째 아들 목표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 되려면, 둘째 아들 그런 신앙 정신을 가지려면은 마다 아들의 신앙 정신을 통해서 가지는 거예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기 전에 이미 마다들의 신앙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마다들의 신앙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다들의 신앙에 대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 우리 경험으로는 마다들의 신앙 경험부터 하는 것이 우리 경험이에요. 그럼 다시 보시면 15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아들 막 그랬죠. 이 맛이나 단어가 다른 데서 장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장로. 예, 신앙적 의미에서 장로가 나옵니다. 이제 장로를 아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로가 교회 가운데서 장로님의 어떤 직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장로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어떤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과 저도 뭐가 돼야 돼요?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권사니까 그게 아니라, 그건 다 그냥 하나의 한국 교회의 어떤 거기 전해 오는 보이는 전통의 어떤 개념인 것이지, 예? 누구나 다 먼저 장로가 돼야 돼. 장로가 돼야 돼. 그 장로가 되려면은 두 가지 성경 구절입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2절 보세요. 요엘서 1장 2절 말씀에 늙은 자들아,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의 헬라어가 누가 15장의 그 단어입니다. 늙은 자들, 자켄이죠. 히브리어는 자켄이라는 1739조 자켄이라는 저 히브리 단어의 헬라어가 누가 15장에 나와 있는 마다들 할 때 맛입니다. 맛. 그러니까 늙은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늙은 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들이라고 그랬죠. 들어야 됩니다. 내가 장로의 신앙, 내 안에 장로의 신앙, 마다들의 신앙을 가지려면 들어야 됩니다. 듣는데 들어야 될 내용이 많을 거 아닙니까? 줄여 생각하면은 즐겁다를 들어야 됩니다. 즐겁다 해서 나난까지, 사마에서 나난까지 들어야 됩니다. 사마, 제일 처음에 사마, 즐거워하다를 들어야 돼요.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사마, 또 뭐 길 나왔었고 나난 나왔잖아요. 나난까지 듣는 거예요. 그 자세가 그게 마다들의 자세입니다. 그게 사마를 듣고, 그래서 왜 제가 여기서 지금 들으라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 하면은 이사야 뭐 1장 2절 말씀이나 신명기 32장 1절 말씀 참고하면은 거기에서 하늘아 들으라, 뭐 땅아 들으라 나오잖아요. 하늘에 대해서 들으라 나와. 그걸 참고했을 때 그게 사마의 신앙이 있었고 나난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늙은 자들, 장로, 마다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려면은 누가 15장 말씀 나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먹고 즐기자 할 때 즐거워하다, 그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종손을 보시고서 즐거워하다를 듣고자 해야 돼. 그건. 예? 손난이를 보시고서 심히 기뻐하다, 뭐 즐거워하다, 그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서 듣고자 해야 돼. 그게 마다들 장로의 마음이라. 그게 듣고자 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신앙도 시작가지고 누와의 신앙 앞에까지, 나난까지 그런 신앙의 내용을 대해서 듣고자 하는 거, 그게 늙은 자 장로의 신앙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장로 47장 6절입니다. 47장 6절 늙은이 나오죠. 그 늙은이가 장로입니다. 자켄, 멍에가 무거운 것에 대해서 멍에를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번역된다 한다면 그렇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워줘야 됩니다. 멍에를 짊어져야 돼요.
심이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있어요. 마음에서. 그게 장로의 신앙의 정신인데, 거기에서 멍에라고 그랬을 때 멍에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에가서 1장 14절 말씀인데 허물입니다. 허물. 그 허물이라는 멍에를 짊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제가 허물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그 허물 그러면 일단 이사야 44장 22절이에요. 그 허물이라는 그 멍에를 내 마음에 짊어지고 있어요. 짊어지고 있으면서 그 허물이나 그 멍에가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도말되었고 또 구속되었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자 해야 돼. 허물이나 멍에를 내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맏아들이다. 다 이런 것은 사실 바깥이라는 그 신앙이 나한난이었으니까 나한난이 오기 전의 것들이잖아. 그런데 여기 누가 15장 나와 있는 이 맏아들은 바깥도 없이 어디로 갔어요? 바깥도 없으면서 아직 자기가 짊어졌는지 듣고 있는지도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이 밭으로 가버린 거. 그럼 완전히 무시한 거지.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자기 식대로.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목사들 설교 들어보지 마. 자기 식대로 하거든. 다 자기 식이야. 순서를 무시하면 안 돼. 지난주 설교부터 바깥에 먼저 밭에 있어야 돼. 집에 있어야 돼. 이게 신앙의 순서라. 잠언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 요에서 말씀이나 이사야서 말씀처럼 맏아들이라 한다면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고 있는 것이 바깥이 오기 전의 것인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바깥도 하지도 않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집으로 왔어요. 들어서 집으로 오니까 들었다고 했잖아요.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들었다 하지만 못 들었어. 이해하셔야 돼. 말씀을 듣고 있지만 못 들었어. 못 들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요. 에? 자기 들었으면 물어보겠어? 말씀이 그러해. 듣고 있지만 못 들어. 성경 다른 곳에 말씀 나오잖아. 진짜 들었다. 말씀 내가 제대로 들었다 하면 깨달은 거. 깨달아지고 내 안에 만들어진 거. 누가 뭐라 해도 내 안에 깨달아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지. 이 바다들은 완전히 자기 식대로 좀 믿고 있는 거야. 자기 식대로.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식대로 바깥도 생각도 하지도 않고 바깥에 전에 것도 별로 관심이 없이 곧바로 들이간 거예요. 밭에 간 거예요. 밭에. 그 밭도 하나였잖아. 하나밖에 없어. 앞에 있는 그 둘째 아들 밭이 이렇게 있었잖아. 응? 하나밖에 없는 밭에 간 거야. 밭에 가서 집으로 왔어. 들었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못 들어. 들을 수 없지. 풍류와 춤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풍류와 춤은 뭐예요? 그게 집이거든. 풍류와 춤이 집이라. 풍류와 춤이라는 그 집을 들을 수 없어. 자기가 들었다고 했잖아. 분명히. 들을 수 없으니까 물어본 거잖아. 15장 26절에. 종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본 거예요. 못 들으니까. 풍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께 더하기 소리의 합성을 하겠죠. 심포니아. 심포니아라는 이 헬라어가 영어로 심포니, 관여라, 조화, 일치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3장 보세요. 풍류란 단어와 연관된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악기 중에 이런 악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5절. 생황이라는 단어. 다니엘 3장 5절 말씀에 생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어로. 5481. 안 잊어버렸나 확인해 봐야지. 투? 숨. 포. 그 다음 쉼, 숨, 포, 네이야.
이 단어의 헬라어가 지금 누가 15장에 심포니아. 비슷하죠? 히브리어 비슷하잖아.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심포네이아. 네이아. 그것을 심포니아. 생황이라는 또 악기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번역된 거 보니까 백파이프라고 그러네. 백파이프는 뭐 아일랜드인가 그쪽에서 막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나 찾아보세요. 악기 백파이프. 풍류와 춘들이 집의 내용이다. 마가복음 20장. 풍류가 어떤 신앙을 말하는 함께 소리하는 신앙이 뭐냐. 마가복음 20장 1절. 천국이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천국은 집 주인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깊이 묵상하면 천국에 대한 환상이 깨져야 돼요. 우리는 천국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공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 이게 뭐라고 말했어? 집 주인이 천국이야. 집 주인. 내가 지금 집 주인이면 내가 뭐라 그 말입니까? 내가 천국이란 말이지 그게. 그런 개념인 것이지 어떤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 개념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또 보면은 유튜브 정도 보면은 이렇게 제가 보지도 들어가서 뭐 일일이 안 보지만 겉으로 봤을 때 자기가 뭐 천국에 갔더니 뭐 거기에 뭐 유명한 지옥 갔더니 유명한 목사가 있고 못 잔다 하고 천국을 구경했다. 그 일종의 쇼입니다. 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대한 사람,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로 지어진 사람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집주인 그랬죠? 거기에 집이 나와. 집에 신앙이 있는 사람. 집이라는 단어 보시면 집 더하기. 저 단어가 복잡합니다.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집 더하기 묵다, 대오. 그 다음에 더하기 남편 혹은 아내. 남편으로 묶여져 있다. 집이. 그게 천국이다. 그리고 그러면 천은 우리가 들어서 배운 것처럼 즐거워하는 신앙에서 나남까지입니다. 그게 천입니다. 하늘. 즐거워하는 신앙에서 나남까지가 천에 해당이 되고 왕국할 때 왕국은 시편 145편 12절입니다. 존귀와 영광입니다. 왕국은. 존귀와 영광.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신앙에서 나남까지가 천에 해당이 되고 천에 해당이 되는데 누아가 부족하잖아. 그 누아의 부족함을 시편 145편 15절 말씀에서 영광과 존귀로 말하고 영광과 존귀가 왕국의 내용이에요. 그런 개념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집주인이 포도원이죠. 천국인 집주인의 사람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포도원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 이사야 몇 장이었어요? 16장 10절 말씀에 나남과 누아가 포도원이에요. 이사야 16장 10절 나남과 누아의 신앙이 포도원이에요. 여기에서는 누아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남과 누아의 신앙. 일하는 내용이 나난의 신앙과 누아의 신앙을 위해서 일한다. 품꾼. 거기 보세요. 이제 이른 아침이라겠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라겠죠. 이른 아침이라겠죠? 이른 아침의 신앙이 나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포도원은
누아의 신앙을 말합니다. 나난과 누아를 담고 있는 게 포도원이지만 이른 아침이 신앙의 나난이기 때문에 포도원의 신앙은 누아가 됩니다. 시편 30편 6절을 참고했을 때 이른 아침의 신앙을 나난 심히 기뻐서 외치다의 신앙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른 아침의 단어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할 때 애로 번역 단어죠. 애로 번역. 하마가 나오죠. 저 단어가 제가 누가 3장 16절 말씀에 신들매할 때 들매 신발끈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거기에 한번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불어 신발끈의 내용을 설명 안 했어요. 이 단어가 신발끈입니다. 하마. 이른 아침에 할 때. 신발끈 할 때 끈의 내용입니다. 풍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약속하였다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풍류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풍류가 뭐냐? 지배 신앙, 오이키아 지배 신앙에 먼저 풍류가 나왔잖아요. 풍류의 신앙은 약속하다. 무엇에 대한 약속인가 하면은 하루 한 데나리오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루 한 데나리오에 대한 약속이 풍류의 신앙입니다. 약속을 하는 저 단어의 명사가 누가 15장 25절 말씀에 풍류라는 단어다. 동사가 심포네오죠. 함께 더하기 소리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마태 20장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었지만은 그때보다 지금이 많이 다르죠.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대한 것입니다. 하루가 뭐냐? 우리 개념의 하루가 아닙니다. 20장 11절 봐서 12절. 수고와 더위가 있습니다. 하루는. 20장 12절 말씀. 종일 저 단어가 하루란 단어잖아요. 그리고 그 종일 하루의 신앙은 신앙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라는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였습니까? 낮을, 빛을, 낮이라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빛을 낮이라 할 때 그 단어가 하루라는 단어입니다. 헤메라.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장으로 생각한다면은 빛을 낮이라 할 때 낮이라는 단어니까 빛의 신앙이 의였고 그 의의 신앙이 또 나안함과 연관됩니다. 먼저 그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서는 20장 12절 말씀에서는 수고가 있고 더위가 나옵니다. 그럼 수고는 어떤 수고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 수고 내용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저 단어입니다. 중한 것 저 단어. 저 단어가 수고란 단어.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 루아의 신앙이고 하나됨의 신앙을 말하죠. 당연히. 그게 이제 5장 2절 말씀에서 하늘뜰 안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저게. 5장 2절 말씀. 5장 1절 말씀. 그래서 고린도서 17절 말씀에서 중한 것 저 단어가 마태 20장 12절 말씀에 수고란 단어다. 그러니까 하루의 신앙이 나날의 신앙이라면 수고의 신앙은 루아의 신앙 연관된 거죠. 그런 반면에 더위가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1절. 더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더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 뜨거운 바람이 불었다 저 단어입니다. 해와 연관 나옵니다. 해가 떴습니다. 해가 뜨니까 뜨거운 바람과 함께 그랬죠. 쉰. 뜨거운 바람이 불었다 번역된 저 단어가 마태 20장 12절 말씀에 더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위의 내용은 해가 뜨는 것을 말합니다. 더위의 내용은 해가 뜨는 것을 말합니다. 해는 신랑을 가리킵니다. 시편 19편 6절. 해는 또한 보호자를 가리킵니다. 89편 37절. 해가 뜨다.
창세기 32장 31절. 해가 뜨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에서는 해가 떠서 생기는 뜨거운 바람, 더위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버립니다. 그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11절 부정으로 말했지만 긍정 의미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에서 수고와 더위가 긍정적인 표현인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하루의 신앙이 수고와 더위와 연관된 것이고 그것을 또 데나리오로 말한 거예요. 데나리오로 말했어요. 데나리오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6절입니다. 밀 한 대를 말합니다. 보리석대가 뒤에 나오지만 앞에 말씀에 밀 한 대가 데나리온과 연관됩니다. 물론 보리석대의 신앙도 밀 한 대와 연관된 신앙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밀로 나와 있죠. 밀이 뭡니까? 알곡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토스잖아요. 알곡입니다. 밀이 알곡을 말합니다. 밀이 무엇이라고요? 알곡입니다. 하나를 밀 땅에 떨어져 죽는다 할 때도 우리식 해석이 아니라겠죠. 그 다음 보세요. 한 대가 나오죠. 대가 단수가 나와 있잖아요. 보리는 복수가 나와 있습니다. 보리를 말할 때는 석대들. 대가 물론 이제 문자적 의미를 당연히 담고 있으면 상징적 의미가 있다. 밀 한 대가 데나리온의 뜻이다. 밀은 알곡을 말한 것이고 알곡과 관계해서 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알곡에 속한 되라는 뜻이에요. 밀이라는 단어가 알곡이라고 했죠. 알곡이 소유격이잖아요. 알곡의 되입니다. 그러니까 이 되는 알곡에 속해 있는 거예요. 되는 알곡에 속해 있어요. 에스겔 45장 10절에 나옵니다. 되가 뭐냐. 이 요한계시록 6장 6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문자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45장 10절에 나옵니다. 바트라 나옵니다. 바트. 공평한 밭 나오죠? 바트라는 저 단어의 헬라어예요. 근데 공평하다 번역했죠? 저울도 공평하고 에바도 공평하고 밭도 공평하고 했을 때 바트라는 저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계시록 6장 6절 말씀에 한 대로 번역된 저 단어다. 그러니까 대어 내용이 뭐라고 말해요? 공평이죠? 의입니다. 체데크. 이 의가 난입니다. 132편 9절에 저 의가 난입니다. 나난. 그러니까 데나리온 보세요. 하루 한 데나리온 뭐냐? 알고 계시나요? 누구합니다. 누구. 대는 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에 약속하다 풍류입니다. 풍류. 마태복음 20장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 그 자체 속에 나나와 누아가 들어있었고 새벽에 온 사람은 이미 나나의 신앙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포도원은 누아가 되는 것이고 하루 한 대너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아의 신앙이죠. 구원의 반석, 구주를 크게 기뻐하는 신앙,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풍류의 신앙입니다. 풍류의 신앙. 춤에 대한 신앙. 두 번째, 집은 크게 풍류와 춤이라는 복수로 했으니까 바깥과 밭과 집이라고 했을 때 집의 신앙은
풍류와 춤들을 말한다. 춤과 관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춤이라는 단어가 명사인데 여기에서는 한 번 나온 단어라겠죠. 여기 단어하고 연관된 단어가 나오지만 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사기에서를 봐야 돼. 사사기에서 21장 봐야 돼. 사사기에서 21장 21절. 이 사사기에서 21장이 춤의 신앙을 잘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서 사사기에서 21장 19절입니다. 사사기에서 21장 19절 보세요. 번역된 대로 보시면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벳엘 할 때 벳이 집이란 말이죠.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엘이잖아요. 보통 하나님 그러면 창세기 1장 보시면 엘로힘입니다. 여기에서 엘로 나와 있죠. 신명기에서 32장 4절 말씀이 엘과 연관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말해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명기에서 32장 4절이.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시편 43편 4절인가 말씀이 극락의 하나님 할 때 엘이죠. 그 하나님의 집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실로가 있죠. 실로. 북쪽이라는 단어는 캄캄하다 뜻이 있고 어둡고 어두우니까 잘 알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느보나가 나오죠. 하얗다 뜻입니다. 유향과 연관. 느보나. 유향 그랬을 때 유향이라는 히브리어 레바논이란 히브리어 다 하얗다. 눈같이 희다. 너희 주원과 도시가 눈같이 희어졌다 할 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남편이 나옵니다. 남쪽. 메말라 있다. 세겜이란 말은 어깨를 말합니다. 큰 길은 정직한 자가 가는 길인데 정직한 자의 신앙이 나난의 신앙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누와의 신앙을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가 동편이라고 했죠. 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이죠. 동쪽이라면 떠오른단 말이죠. 거기에 실로가 있습니다. 21절에 실로 여자들이 나옵니다. 실로 여자들이 실로라는 신앙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앞쪽이고 19절이고 실로라는 단어의 뜻은 조용하다, 평온하다 그런 뜻이에요. 21절 말씀. 실로 여자들이 나오죠. 뭐라 나옵니까? 무도하러 번역했죠. 무도가 춤입니다. 하루라는 저 단어가 춤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춤들 안에서입니다. 춤이라는 복수입니다. 춤들 안에서 춤추려고 그 말입니다. 춤들 안에서 춤추려고 실로의 딸들입니다. 실로의 딸들이 춤들 안에서 춤추려고 바깥으로 나오거든. 지금 이 상황이 뭔가 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내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은 어디 있느냐? 포도원에 있습니다. 나나와 누아가 있는 포도원. 거기에 있다가 나와서 춤추러 나와 실로 여자가 있으면은 아내 삼아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춤의 신앙이 누아입니다. 춤의 신앙이 끄트머리 신앙입니다. 무도라는 저 단어가 춤이라는 단어고 복수로 나와요. 춤들. 원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빙 둘러 춤추는 거. 그래서 춤과 관계해서 춤의 의미를 말씀하는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사사기에서 21장의 내용이었다. 자, 이제 신약성경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세요. 주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다란 말 두 번 나오죠. 주다란 말 두 번 나오고
그런데 어느 성경에 보니까 다르죠. 뒤에 있는 주다 보세요. 앞에 있는 주다 보세요. 그 두 단어 속에 춤이 들어있어요.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주다인데 왜 다르게 사용했을까? 앞에 있는 단어는 에피라는 전치사를 붙여놨고 뒤에 있는 단어는 그냥 에피가 없이 주다로 나와 있잖아요. 저 주다 단어가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춤 더하기 안내하다. 그러니까 춤으로 안내하다가 주다의 뜻이에요. 춤으로 안내하다가 주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춤으로 안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춤으로 안내한다 말. 춤으로 안내한다 그 말은 춤을 추었다는 말입니까? 춤을 추기 위해서 그쪽으로 데리고 간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죠. 그 말 다시 춤 더하기 안내하다의 합성어가 주다의 뜻인데 그게 베드로전서 나왔었잖아요. 베드로전서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었죠. 아직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사기 말씀처럼 춤들 안에서 춤을 추는 것은 아닌 거지. 그 말입니다. 춤 더하기 안내하다 하나의 저 단어의 뜻은 아직 춤 안에서 춤을 추는 신앙이 아니고 그 춤을 향해서 춤적으로 춤 안으로 들어가라고 춤 안으로 들어가라고 안내하는 것이. 그런데 에피가 붙으면 뭐가 되나? 그렇죠. 춤 안에 춤추는 것이 에피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나와.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차이부터 아셔야만이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차이를 설명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주다 단어도 동사지만은 그 에피가 붙어 있는 주다가 말한 것하고 그냥 에피가 붙어 있지 않는 주다가 말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바울이 설명해 주는 단어가 나와. 거기에 우리 번역으로 더하게 하다 하는 저 단어가 춤 더하기 안내하다 하는 주다와 연관되고 에피가 붙어서 춤 더하기 안내하다 하는 저 앞에 있는 단어는 풍성하게.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더하게 하다는 저 단어하고 풍성하게 하다는 저 단어가 같이 나올 때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하게 하다가 더 낮은 단계. 더하게 하다 낮은 단계고 풍성하게 하다가 더 높은 단계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과 연관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도 이 두 단어가 연관해서 나옵니다. 보세요. 이런 단어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육하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다가 먼저 나오죠. 생육하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다가 나오죠. 그 생육하다 그 단어 밑에 헬라어 보세요. 그 단어가 여기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더하게 하다 번역된 단어. 그리고 번성하다 하는 저 단어에 헬라어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풍성하게 하다 하는 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신하고 순서로 말하면은 생육한 것이 먼저고 번성한 것이 나중인 거예요. 더하게 하다, 다른 곳에는 잘하다,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서 주다 하는 저 두 단어 안에 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그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셨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카이가 나오잖아요. 약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가 나오죠. 스포로스가 나오죠. 나와요? 밑에 있는 작은 글씨입니다. 작은 글씨. 뒤에서는 또 큰 글씨가 나와 있죠. 같은 심을 것 스포로스입니다. 저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 8장 11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스포로스나 씨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에피가 붙어있는 춤 더하기 안내하다와 연관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에피가 붙어있지 않고 춤 더하기 춤으로 안내하다 하는 것은 양식 안으로 떡입니다. 떡. 먹는다 하는 단어가 양식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거기 양식 번역 단어가 떡입니다. 떡. 그게 지금 춤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양식 먹는다 번역된 저 브로시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와 피를 말합니다. 예수의 육체와 피가 저 먹는다 할 때 먹는 내용이고, 그것을 통해서 춤으로 안내를 받는 것, 춤을 향해서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구분을 해놓고서 베드로후서를 봅니다. 춤에 대한 설명이에요. 춤추는 것이 뭐냐는 거지, 이제. 춤춘다 하는 거 아니라 춤이잖아요. 춤의 내용이 뭐냐? 앞에 아까쯤에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춤의 내용이 뭐였어요? 씨, 하나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춤추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춤추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춤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겠어요? 누구와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이 춤춘다고 했을 때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9장은 딱 요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지만 베드로후서 말씀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이런 내용으로 네 영혼이 춤을 춰라. 이 말씀과 네 영혼이 함께 춤을 춰라.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공고받아 저 단어. 다시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하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보세요. 에피코레게오죠. 같은 단어죠? 고린도후서 9장은 주시는 그렇게 번역했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은 공고받아 번역했죠. 같은 단어죠. 공고받아 저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에피 유로란 말, 위에 있단 말. 더하기 춤 더하기 안내하다니까 이미 춤을 추고 있는 걸 말하고 있고, 에피가 빠져 있는 것은 춤을 추기 위해서 춤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차이가 있다 분명히. 이 내용이 춤추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5절에서 7절까지가 내 영혼이 춤춰야 될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춤춰야 될 내용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넉넉히 주신다고 했죠. 주신다 단어 보세요. 에피콜에 개워죠? 같은 단어. 뭐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주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을 춤추는 거예요. 거기도 또 구주가 나왔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 주신다 이 단어 속에 춤이 들어있구나.
원어를 찾아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춤춰야 될 내용 세분화해서 말씀한 것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먼저는 믿음 안에서 너희라겠죠. 베드로후서 말씀을 받는 수신자죠. 베드로후서 말씀 받는 수신자가 너희죠. 너희의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믿음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덕. 그러니까 먼저는 믿음하고 춤을 춰야 돼. 믿음하고 춤을 춰야 돼. 그 믿음하고 춤을 춘다 했을 때는 에피가 빠져 있어 따지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덕이 들어가야만이 에피가 되는 것이지만은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1절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을 동일한 보배로운 그랬죠.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동일하게 보배롭다고 그랬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인데 그 동일한 믿음이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동일한 보배롭다. 종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똑같은 동일하다는 말은 베드로인 나나 베드로후서 말씀을 받는 수신자나 똑같다 그 말. 똑같은 존귀한 믿음인데 하나님 의 안, 그러니까 하나님 의 안에 있는 동일한 보배롭다 말 빼버리고 하나님 의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죠. 나님입니다. 하나님 의를 그렇게 높게 말하셨어요. 나님이 나나. 이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거기에다가 뭘 더해야 되는지.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런데 그 말씀에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춤추는 신앙, 이와 같은 내용으로 춤을 추려면 그 앞에 말씀을 했죠. 번역된 한다면 무슨 말이 나와요? 더 힘써서 너희가 더 힘써서 그랬죠. 힘이란 말 나오죠. 힘, 열심, 속도, 속력, 부지런함, 모든 부지런함을 안으로 가져오다. 써란 단어. 가까이, 더하기, 안으로, 더하기, 가져오다의 합성어예요. 모든 열심을 안으로 가져와야 돼. 모든 열심을 내 안으로 가져와야만이 덕, 지식, 절제 등등 그릇과 춤출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전제하는 표현으로서 우리 번역으로 더욱 힘써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덕에 대한 겁니다.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덕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아름다운 덕.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었다. 불러내었다. 그게 교회라는 단어를 풀어놓은 거라겠죠.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서 어디 들어가게 하셨냐. 기이한 빛을 다시 수식하죠. 기이한 빛 안으로 에이스. 그게 덕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번역된도 한다면은 소유 안으로 들어간 백성.
이렇게 네 단계가 나오잖아. 이것도 하나의 신앙의 단계로 보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내용을 설명하면은 이 거룩한 나라 할 때 저 단어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저 단어 보세요. 나라 나오죠? 저게 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열방, 이방. 그러니까 열방, 이방이라는 저 단어를 딱 중심 잡고서 이제 해석해야 되겠어요. 열방, 이방이라고 했을 때 이방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즐거워하다 있었고 기뻐하다 있었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거룩하다 하는 저 단어가 덧붙여 나왔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32장 43절을 참고하면은 나아나는 신앙. 그게 거룩한 나라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그 밑에 왕과 선체장 그 밑에 거 생각하세요. 길. 태가지 족속은 샤마, 즐거워하다. 그렇게 그 순서로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같은 것이 아니니까. 태가지 족속은 샤마에 해당이 되고 즐거워하다. 왕 같은 선체장은 기뻐하다. 거룩한 나라는 심히 기뻐하다. 그러면 소유된 백성은 누가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했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죠. 그리고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했다 했죠. 들어가게 하되 에이스가 나오죠. 소유다는 단어 앞에 에이스가 있죠. 그러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셨다. 그게 뭐예요? 소유 안으로 들어간 백성이죠. 이해되세요? 에이스라는 단어 보시라니까. 그러면은 어디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이 소유죠. 기이한 빛이 소유라. 소유 안으로 에이스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기이한 빛이 소유 안으로. 그러면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고 했을 때 어둠이 뭘까? 뭐가 어둠이란 거예요? 뭐가 어둠이에요? 손나니? 그렇죠. 태가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가 다 뭐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 말이에요.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소유 안으로 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덕입니다. 덕.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믿음 안에 덕을, 그래서 그 덕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춤추는 거예요. 덕부터가 춤추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덕에 대해서. 덕이 오려면은 먼저 하나님 의 안에 있는 동이나 보배로 믿음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믿음 안에 덕을 얹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덕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물론 이 덕이라는 단어를 원어대로 번역하면은 용맹, 용기, 탁월함. 그런데 영어 번역 보시면은 영어로 아름다운 덕이라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아름다운 덕이라는 그 영어 번역이 찬양, 찬송의 단어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서는 그 덕이라는 영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의 덕이에요. 영어 그 단어가 덕이나 단어예요. 미덕, 장점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아름다운 덕이라는 그 단어는 영어 단어로서 찬양, 찬송과 관계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했을 때 히브리어로 말했을 때 이 덕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12절, 이사야 63장 7절을 참고하면 찬송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이 덕이라는 단어가 옮겼고 찬송의 신앙이 누아입니다. 찬송의 신앙이 누아예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까지 여기 마치겠습니다.